성경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대위리문답 오늘 21문, 22문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를 그대로 보존하였는가? 우리 시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함을 인하여 사단의 시험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먹지 말라고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써 창조함을 받은 본래의 무죄의 지위에서 타락하였다.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본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으시지 않고 그들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든지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을 불허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셨다는 거죠.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만들어 놓고 조종하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인간을 디자인하신 그리고 창조하신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즐겨 하나님에 대해서 복종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와 같은 관계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선을 행하고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문제는 에덴 동산에 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한 사탄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 일이 에덴 동산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라고 정확히 인간이 타락하게 된 경로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게 됐고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초의 이 타락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은 바로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공격하고 교란시키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명하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임의로 변경시키고 불순종하도록 회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했지 죽는다고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그것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드는, 이게 바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전형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지, 인간의 자율적인 생각을 가지고 때때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거스려도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사탄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또 그렇게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두게 하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무시하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유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데 힘을 쓰는 자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존재들이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우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염려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모두가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가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게 됩니다. 조금만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저나 여러분이 방치하고 방임하게 되면 머지않아서 그 사람은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 사람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행합니다.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성도의 마음과 생각에 투척하면서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지체들과 격리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와와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탄은 성도 여러분 지금도 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금단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마귀가 불어넣은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마귀라고 느껴지진 않죠. 마귀라고 느껴지면 우리가 마귀의 뜻을 따르지 않겠죠. 그냥 내 생각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가르침보다 더 내가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현명해. 이런 생각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여긴 자기의 뜻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옳다고 여기는 인간의 어리석은 오만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 의해서 인간을 유혹함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간하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하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다른 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게 아니라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이단들을 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다른 거 가지고 교회를, 성도를 미혹합니까? 다 이 말씀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꼭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야. 그것만이 믿음이 아니야.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야. 꼭 그 길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을 좀 봐. 다른 교회들을, 다른 성도들을 좀 봐. 그렇게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좀 벗어나서 좀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한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야. 그러니까 묶여있지 말고 좀 편안하게 믿어.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서 그 말씀에서 조금만, 아주 조금만 벗어나게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한테 큰 죄를 지으라 그러면 여기서 그 죄를 지을 분이 아무도 없다고요. 내 생각을 조금 끼워 넣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렇게 합리화하게 만들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에게 당장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불택자가 아니고서야 그래 당장에 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참된 신앙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항상 자기를 합리화하게 만들고,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나는 하는 일이 많으니까,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고 내일이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교란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유혹에 빠뜨려서 서서히 하나님에게서 그 말씀과 법에서 멀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제 담대하게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 결별하는 자리까지 거침없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사탄의 유혹을 받았고 그들의 지정의는 이것을 올바로 방어해내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그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온갖 생각과 판단을 어지럽히고 교묘히 합리화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그 뜻에서 아주 살짝 벗어나서 그러면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마귀의 꾀임에 넘어간 자의 마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만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행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서서히 부패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뱀이 하와를 꼬인 것처럼 너희를 꼬여서 그렇게 만들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전히 인간은 지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사탄의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결국 미혹한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를 향하는 성도들의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유혹해서 부패하게 뭔가 덕지덕지 더러운 것들을 묻혀서 그대로 방치시키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그것을 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탄의 미혹인지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걸 쉬이 분별하기 어렵다면 목사에게 물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무죄한 상태에 타락한 인간은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는, 무엇인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남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로 전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형상이 산산조각 나게 됐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 안에서 계속 희망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안에도 여전히 긍정의 힘이 존재한다고 믿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어. 인간은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아. 인간 안에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어. 가만 놔두면 인간은 다 답을 찾는다니까. 바른 길로 가게 돼 있어. 그러니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하지 마. 놔두면 인간은 다 좋은 방향으로 진화하게 돼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22문을 보겠습니다. 전 인류는 그 첫 범죄에서 함께 타락하였는가? 전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과 맺은 언약은 저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 때에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 네. 아담과 맺은 언약은 그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인으로서 그의 후손들도 위한 것이어서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했으며 그 첫 범죄에서 그와 함께 타락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서 시작해서 온 인류가 한 혈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그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사에도 기업에도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익이 기업에 발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엄청난 손실이나 최악의 경우 모든 사원들이 일시에 직장을 잃게 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자, 그렇듯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인류의 대표 아담의 타락의 결과가 모든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어 버렸다.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의 사적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을 대표하여 모든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공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인류가 퍼져나가고 번성하게 된 이 생육의 방식 안에서, 생식의 방식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타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바로 이 죄의 전가와 오염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생육의 방식을 따라 이 땅에 오시지 않은 것은 바로 이 원죄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 남자에 의해서 일반적 생식의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여인의 태 속에 잉태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면서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신비이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왜 인류가 모두 타락하게 되고 벌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불만과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왜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까지 이 죄의 전가 아래서 우리까지 타락하면 되는 것이오? 이런 이제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이 치명적인 유혹을 받은 것이 만약 하와나 아담이 아니라 당신이었다면, 그리고 당신의 아내였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하고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질문하면 저는 반드시 달랐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걸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로 내 자신이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그날 그 사건과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그런 유혹을 받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아담과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완벽한 사람 아담도 하와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대표로 세운 게 아니라 그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이라고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냈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언약하신 대로 그들과 영원히 결별하는 비극으로,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것으로 문제를 결론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낙원에서 추방하셨지만 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먼 훗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게 될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과 이제 이전에 누리던 그 친밀함에서는 영원히 제외시키는 아픔을 감내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이제 미지의 땅으로 두려움에 떨며 떠나가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너져 내리는 슬픔 속에서. 그러나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길을, 구원으로 인도할 길을 마련하시고 그 길로 나아오라고,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들의 피로 물든 그 길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다시 만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끝이 없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들을 오늘도 지극히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부디 그곳에서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며 외롭게 살아가지 마시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아들을 통해서 내어미시는 그 피 묻은 손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사랑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분의 뜻을 벗어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려 하십니까?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 아들의 은혜 앞에서 겸손히 마음을 조아리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겸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오직 주만 높이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로운 삶에 대해서 반드시 넘치도록 보상하시고 더 없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이야기할 때마다 죄책감이나 절망보다는 우리에게 이 같은 넘치는 위로와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